부부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높은 환상과 기대를 갖고 연애 혹은 데이트를 통해서 결혼 과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연애 과정은 혹은 데이트 과정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구정물이 흐르는 겨울에서도 전기불도 없는 오두막집에서 서로 반찬도 없고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향기 나는 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남녀가 젊고 뿜어 나오는 향기가 있기에 둘이서 재미있게 놀고 데이트를 즐깁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보기에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불꽃을 갖고 결혼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점점 둘이서 현실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둘이서 결혼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생활인이 되어야 하고 또 양가 집의 부모들이 또 던지는 문제가 우리 둘 사이에 덮칩니다. 둘이서 살면서 겉으로는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살면서 못 보던 약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받아주고 담아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도망가고 방어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든 고통이고 부부가 싸움할 때마다 자식들은 점점 내면 세계가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배울 것이 많구나 하고 내 그릇을 점점 더 넓혀내야 됩니다. 도망가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평생 한 사람하고 계속 산다는 거가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입니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만날 수도 없고 또 싸워도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다시 집에서 마주쳐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통하여 덕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지는 과정은 상대방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하려고 강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니까 상대방이 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변하는 거죠. 연애할 때 그런 마음 갖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결혼은 상대방의 약점을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점점 다가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배우자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커플들을 보면은 상대방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화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맨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도 많이 봤으면서 입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상대방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거 평생 참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아유 구닥다리 뭐 성경까지 들춰내서 얘기해. 근데 입으로는 매냥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고 진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과정입니다. 이걸 항상 외우고 사셔야 됩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특별하게 성격상의 문제가 있거나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둘이 관계하는데 소통하는데 방법이 틀려서 이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막상 이혼을 하게 돼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애들 사이에서 먼저 기가 죽고 또 자기가 사회생활할 때 특히 엄마들 결손가정이고 사회생활할 때 벌써 엄마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엄마나 아빠들은 뭐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 이혼밖에 더 하겠어 하고 이혼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막상 이혼하고 난 부부들을 상담하면은 제일 크게 닥치는 문제가 아이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하기 전에 결혼 관계가 무너질 때 대부분의 부부들이 첫 번째 상대방이 내놓는 불만이나 어떤 문제점을 무시합니다. 완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부부들의 문제를 보면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또 이런 부부들은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견례 때 그 과정을 봐도 어느 집 부모가 혹은 제가 아는 그 이혼을 오러 온 상담 그 부부들 보면은 상견례 때 특히 여자 쪽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신랑이 나이가 많다거나 학벌이 서울대 안 나왔다거나 혹은 집안이 안 좋거나 지네 집안은 뭐 이렇게 좋다고 집안이 안 좋다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상견례 때 자기 큰딸은 의대 나왔다고 상견례 때 그 장소에도 없는 그 큰딸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작은 딸은 주인공인데 이해하기도 하네. 이런 거를 그 결혼이 무너질 때 벌써 첫 번째 단추가 어느 쪽 한쪽이 무시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은 또 시댁 쪽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을 무시하면서 친정 부모한테 벌써부터 비난하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혼하는 사람들은 벌써 상견례 때부터 어긋나고 첫 단추가 벌써 어긋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첫 번째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은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면은 또 상대방에는 너는 어떻고 하고 방어가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하는 내용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경청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불평하고 그 무시하고 이러는 거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이 하소연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내용, 그 속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 어떤 부분은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방어하고 나중에는 담쌓기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부부 사이 관계가 막히면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가 결성 가정의 아이가 되고 기가 죽어서 나갑니다. 그 성경에서 카인과 아벨, 카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성경책에 카인 형을 살인자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성경책에서 그대로 놔둡니다. 옳으냐 그르냐 선과 악을 갖고 악의 행동을 했을 때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무시하기보다는 그 내면에 절절한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그 부인 영부인도 자기 대통령을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그런 말을 했거나 또 일반 부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속에 있는 얘기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문제가 더 들끓고 있죠. 아주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피가 절절 끓을 때가 있어요. 또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부부끼리 서로 살인하는 장면도 있고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을 때, 아주 다시는 안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또 자식들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들의 부부관계 결혼 생활은 신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은 선택은 얼마든지 내가 갈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결혼 생활, 부부관계는 주어진 것이라고, 신이 주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상대방이 내가 무시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때는 다가가서 그 내면의 목소리를 진정 있게 들어주셔야 돼요. 같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조롱하고 너는 어땠고 너네 집안 사람들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법적인 자료 녹취하고 증거물 내놓고 아주 지저분한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 행동을 무시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아요. 판단하고 무시하고 싶을 때가 많을 때 그때 이 결혼 생활은 주어진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항상 상대방을 불쌍한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측은지심. 네, 오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는 상대방을 무시할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또 선과 악에 옳으냐 그르냐 기준을 갖고 상대방의 그 기준을 댈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고 때로는 법정에까지 우리 부부 문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는 쉽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내놓는 문제를 내가 담아내고 노력할 때 그 부부관계는 한 단계 승화가 되고 더 많은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시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낼 때 내가 다시 한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릇이 돼야지 상대방의 약점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 그 기준, 법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맑은 물에는 고기가 또 안 모여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웃집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남편 잘생겼는데 뭐. 또 애들도 그까짓 거 바람 한 번 핀 거 같고 그 아주머니 왜 그래. 이렇게 너그러워요. 근데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래 보세요.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는 바늘 하나가 꽂을 수 없게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3의 입장으로 부부관계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 관계를 보시고 신의 입장에서 우리 관계를 보세요. 그럼 좀 더 너그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을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겨울 때도 많아요. 그럴 때 도망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죽이고 녹여내서 거듭난 새로운 내가 될 때 내가 커다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배우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를 키우면서 사는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랑은 항상 공격성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공격성을 내가 담아낼 때 내가 더 커다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달라요. 마음의 구조가. 남자는 그 어떤 인정, 사회에서의 성취감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껴요. 부인이 부동산 투자로 1억 원을 벌었어요. 남편이 월급 500만 원을 받아왔어요. 용돈뿐이 안 돼. 용돈 당신 써. 이래요. 그러면은 남편이 기가 죽고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근데 그런 남편이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술집 마담이 막 김 사장님이 왔냐고 사장님 오셨냐고 그냥 맨발로 나와서 반가워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 남편 마음이 어디로 끌리겠습니까? 또 여자는 공감받는 데서 마음이 풀어져요. 공감받는데 아기 날 때 그 남편이 옆에 없어요. 그리고 힘이 들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아기 낳는 거 뭐 당신 맞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편이 미워지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나 성취감, 인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그만큼 남자가 우울해지고 부인을 멀리 하겠죠.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 보면은 남편이라는 존재를 부인이 귀하게 여기고 항상 감탄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부들, 특히 엄마들 보면은 오늘 좀
칭찬하고 감탄 좀 해보세요. 부부 상담할 때. 그러면 감탄하고 칭찬할 게 있어야지 하죠.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때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근데 집에서도 부인이 기껏 하는 거가 에이 용돈뿐이 안 돼. 에이 당신 써. 또 이웃집 남자랑 비교하거나 이럴 때 남편은 위축되고 부인한테서 마음이 떠나가게 돼요. 또 부인들은 남편한테 공감받지 못할 때 어떤 아기 날 때도 그렇지만 이쁜 옷을 입었어요. 또 머리를 파마했어요. 여보 나 머리 어때? 뭐 옛날하고 똑같은데 뭘 그래? 이렇게. 여보 나 옷 이거 어때? 뭐 아이 살이나 빼고서 그래. 이러면은 부인이 너무너무 속상해하죠. 그게 뭐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감탄해주고 아우 당신 그 옷 입으니까 뭐 아주 꽃이 따로 필요 없네. 이렇게 꽃 같아. 걸어다니는 꽃 같아. 그리고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월급을 타오고 어떤 일에 성취를 할 때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다 먹고 아빠를 가장으로서 추켜 세우고 인정하고 우리 아빠가 최고 이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들어내는 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요약을 하겠는데 결혼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신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은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상대방을 측은지심,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의 첫 번째 과정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견례 때부터 양쪽 부모들이 무시하는 과정부터 들어가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집 근처에. 그리고 제가 본 거는 보고 들은 거에서는 그 여자 쪽 부모가 먼저 장소를 의논도 안 하고 정하고 시부모 쪽이 이제 오니까 무슨 부하 직원 다루는 것처럼 벌써 자리 잡고 앉아서 오셨냐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부모들 남자 쪽 부모가 벌써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 부인을 무시하면은 자기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동을 멈춰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